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가서 주보에 있는 본문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알려주신 대로 잘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헌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헌금을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절부터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아버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자신들의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또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의 본분을 다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요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본분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변역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의무를 다 행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본분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7절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나? 마치 서울에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그렇게 떠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멀리 바닷가나 저 산에, 산속에 홀로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온전히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정말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로 대해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러한 표현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7절에서 지적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깜짝 놀래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죠. 그 7절에서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렇죠. 아니, 도대체 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보면 우리가 늘 의로운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중간은 가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 맞대어서 서로의 잘못을 아마 끄집어내고자 하면 정말 한 시간만 하면 서로 원수의 원수가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잘못된 존재들인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아주 의롭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뜻을 다해 전심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깜짝 놀래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도둑놈으로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8절 보게 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들 내 것 도둑질했잖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나에게 드리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을 나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옳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물질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생명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족을 주시지 않았는데 가족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인간이 이 땅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세상 사회 지위 같은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억지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당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든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낳는 것을 보고 봤을 때 아기가 남자라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바로 왕의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아마 수십 년 내로 민족이 다 멸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당시까지 거의 한 1000년이죠. 출애굽한 이후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가나안 땅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거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6절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때까지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이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1조 그리고 그 일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까지도 모든 것도 자기 것이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11조와 또 이제 절기 때 드리는 그러한 봉헌물들 그것만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린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성전에서 어떤 물건을 훔쳐간 것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그건 도둑놈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랬을 때 특별히 11조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봉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력으로 정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헌금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 11조를 명령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27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져라. 10개 중 내가 너희에게 10개를 다 주겠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9개는 다 너희들 뜻대로 써라. 그리고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뭐 하나님이 그 11조를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조를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11조를 통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11조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11조의 구체적인 그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셨는데 왜 명령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드린 것 중에서 일부를 레위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풍성한 모든 양식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렇게 서로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갖고 모자라갖고 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 뭐 이렇게 얻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업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니? 그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자손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8장 20절에서도 그들 중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고, 또 11조를 바치게 하셔서 그 11조를 가지고 땅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자손들의 양식으로 또 삼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부터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그리고 또 11조를 통해서 성전에 그러한 여러 유지 보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약 때에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고아와 과부, 가난한 레위인들을 돕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려고 11조를 바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11조 없이, 봉헌물 없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쳐라, 봉헌물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 10분의 1과 또 봉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것도 바치지 않고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탐욕을 부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애써 외면했어요. 무시했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랬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어요. 특별히 다윗 시대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들을 또 올바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위해서도 올바로 사용하고 또 주신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자신들의 것을 기쁘게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고백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한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사용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꺼이 즐거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 다윗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필요 없죠. 천지 만물을 없는 곳에서 만들어신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명령 한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일한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것은 구약의 의식적인 제도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닌가? 내 것이지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집에서 미리 구별해서 이것은 뭐 11조로, 이것은 감사헌금으로, 이것은 뭐 무엇으로 이렇게 구별할 때 우리 마음에 들죠.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또 속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모든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얼마를 드립니까?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적죠. 그것을 절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미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복을 받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만큼 드리는 게 아니라 복 받은 것 중에서 또 일부를 조금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의 일에 동참을 했구나,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셔갖고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것을 뺏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한번 11조 바쳐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너희들이 한번 행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는지 한번 나 좀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봉헌물을 만약에 바치잖아요. 그럼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깝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꼭 드려야 되는가?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드리지 말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상황도 이런데 뭐 이러저러한 일도 갑자기 생기는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도 받으면서 그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7일 중에서 6일을 내 날로, 나의 날로 삼으면서 그 주일도 나의 날로 삼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적인 제도는 사라졌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유지 또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 한마디로 그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서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어겼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다 갖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9개는 너가 써라.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갖고 와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순종한 너희들에게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9개도 갖고 나머지 1개도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그 징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메뚜기로 하여금 토지 소산을 먹게 하셨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여러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거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몰랐던 거예요.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왜 메뚜기가 갑자기 와갖고 우리가 애써 키워놓은 저 농작물을 다 먹고 있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약을 뿌리지 않아서 그런가? 기후가 급상승해서 그런가? 이게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던 거죠. 이러한 잘못은 오늘날 우리도 반복하는 잘못들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기게 됩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우리들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다 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버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소위 말해서 범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규례를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잘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행하고 있다면 계속 잘하면 되는 것이고, 행하고 있지 않다면 계속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또 어려움이 많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났죠. 그리고 서로 한 형제 자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거짓을 행하면서 온갖 어떤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폐역을 서로 간에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바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또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하고 있는가? 직장생활도, 국민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딱 드리고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드려야 돼요. 내 뜻도, 내 정성도, 내 힘도, 내 시간도, 내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양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어느 정도 복을 주십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물론 그랬는데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떤 아주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덜 채워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어떤 믿음의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의 다른 화목이라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채워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너희들 나 좀 시험해봐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모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